오늘 저희들이 디도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 우리를 양육하는 은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표현은 아마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입에 많이 달고 살지 않나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어른들 입에서 무지무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거의 모든 경우에 은혜라는 말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연말 되면 공동의회 하는데 되게 예배 끝나고 나면 12시쯤 되니까 이제 공동의회 할 때는 배가 슬슬 고파지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다른 건 괜찮은데 예산 결산 이런 거 할 때 또 이제 숫자가 나오면 꼭 손들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또 청년들 중에. 이제 막 12시 반에서 1시 다 돼가고 그러면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니까 저기 뒤에서 이렇게 지긋하신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 은혜대로 합시다. 그 얘기는 입 닥쳐라. 뭐 이렇게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그랬지만 사실 그 맥락에서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뭐 그런 뜻이었겠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잠시 부목사 이렇게 할 때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곤 했는데 미국에서 일부 예배는 7시가 일부였어요. 꽤 빠르죠. 그 뒤에 이렇게 빨리 어디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초원교회라고 부르는 그 막대기 들고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막대기 들고 가서 공치는 주일날 이렇게 골프 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 다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어떤 날은 조금 이제 평소보다는 좀 빨리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다 이렇게 문 밖에서 이제 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악수하고. 그날따라 교인분들이 유독 은혜를 많이 받으셔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길게, 그리고 손도 평소보다 꽉 쥐고, 그러고 가셔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진짜로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 말을 번역하면 짧게 끝내줘서 땡큐. 뭐 그런 거겠죠?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친구들과 놀다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면 야, 이거 은혜되네. 약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사실 우리 마음에 맞는 상황을 표현하는데 많이 써먹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마음이 잘 들면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는 건 사실은 이게 은혜라기보다는 나한테 좋은 거여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내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줄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자리 얻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자리를 잡았어요. 그럼 이제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겠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공부를 되게 못한 친구가 있었는데 용케 박사학위를 받았어. 근데 걔가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 근데 난 자리를 못 잡았어. 근데 걔는 좋은 학교에 교수 자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날 저녁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야, 우리 하나님 역시 은혜가 크시다. 저 자격 넘 저놈의 새끼 자격도 안 되는데 저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정말 크구나. 아멘, 할렐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 푹 쉬면서 주여 그러고 있을까요? 뭐 후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똑같은 하나님 은혜인데 나한테 올 때는 그렇게 좋은데 그죠? 옆에 친구한테 가면 속이 쓰려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뻐했던 게 아니라 나한테 좋으니까 기뻐했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가장 좋아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될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다 이기적인 죄인이어서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다 정직하게 이해하려고 다 애를 쓰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정직하게 읽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길 자체가 욕망에 젖은 눈길이라서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우리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다 나쁜 놈들이라, 다 이기적이고 그죠? 아닌 척하고 살아서 그렇지. 사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훨씬 더 이기적으로 노는 게 우리들인데 사실 그런 이기적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편다고 갑자기 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책을 펴도 이기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 눈길 자체가 욕심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에 맞게 성경 말씀을 살짝 주물러요.
근데 눈치를 잘 못 채요. 왜?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걸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조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 최대한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들으려고 이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경청한다 그러죠. 여러분 친구랑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여기 뭐 이렇게 아까 우리 부목사님 딸이 중2라고 그랬는데 그 무섭다는 중2. 사춘기 딸하고 엄마하고 대화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어떠세요? 둘 다 아주 쉬운 한국말 하는데 서로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참 희한하죠? 그리고 엄마는 딸한테 넌 무슨 애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하고 막 씩씩거리죠? 그럼 딸은 뭐라 그래요? 엄마는 몰라! 그러면서 또 막 이제 뛰쳐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둘 다 아주 쉬운 한국어를 하거든요. 이처럼 소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둘 다 자기 나름의 욕망이 있어서, 어젠다가 있었어. 꿍꿍이 속에 있고 양보하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 자체를 이해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되는 상대방의 말을 쉽게 내 마음대로 넘겨짚게 되고 재단하게 되니까 말하는 사람은 더 짜증이 나는 거지. 엄마는 내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도 그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저 같은 사람 불러놓고 말씀 들을 때도 사실 이게 뭐 제가 하는 말에 딱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얘기할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아멘 하고 막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듣자마자 바로 아멘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이야기라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듣자마자 바로 아멘이 나와요. 그럼 그건 제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죠. 오히려 제가 좀 어려운 말 했으면 막 갑자기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막 손가락도 머리에 올라가고 그러고 막 그러면 제가 정말 내 말을 진지하게 들으시는구나. 오히려 그게 더 저를 존중하는 거니까 제가 더 이렇게 흐뭇하겠죠. 사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이제 처음에 빌립보에 갔다가 또 이렇게 박해받아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죠. 거기서도 박해받아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대로를 벗어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더 열심히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설교를 더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뭘 말하냐면 그 열심히 들었다는 게 조금 더 읽어보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과연 그런가 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나옵니다. 말씀 성경을 더 열심히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올바른 태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설교를 잘 듣는다는 것은 듣자마자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 해도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그런가 하는 진지한 물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더 팠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사실 잘 듣는 거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설교할 수 있겠죠. 헛소리 할 수도 있겠고. 그럼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손님도 마찬가지고 와서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우리 학교 채플 같은 데 보면 온갖 목사님들이 이제 학생들 채플에 설교하러 오셨는데 햇소리 하고 가셔가지고 학생들 게시판이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 나오려다가도 안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 듣고. 근데 그런데 무조건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무조건 아멘 하게 되면 이제 맛이 간 것이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사람을 추종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죠. 우리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많아요. 근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이 없냐? 잘못 많아요. 뉴스에도 나와요. 그런데도 절대적으로 추종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웅 숭배가 되는 것이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한 인간에게 복종하는 자세로 바꿔치기 한 거죠. 그건 우리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같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 지도자가 나쁜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교회를 고민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 좀 더 잘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누구의 말이라도 성경 말씀보다 앞세워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그런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의 저 같은 사람의 설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더 성경 말씀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뭔가 좀 곤란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런 태도로 말씀보다 사람을 앞세운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책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시죠? 찬송가 요즘 다 띄워주니까 뭐 없어도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강의할 때 성경을 잘 왔다 갔다 해서 성경책이 뭐 요즘 휴대폰 안에도 뭐 성경책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뭘 보시든지 보면 되겠죠. 제가 은혜 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는 방식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칠 때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끼고는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마음에 들고 우리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쉽게 말하지만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혜하고는 많이 다른.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쭉 들어왔던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맥락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맞는 말 같은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순종을 매우 강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반대로 오히려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는 주여를 잘 외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 종류로 가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울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을 안 믿고 자기 나름의 반석을 만들려고 자기 나름 인생의 모래밭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사기친 거였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대로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셔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뭔가 아닌 길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지고 장난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 값없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값없이 온다는 것 때문에 뭘 착각을 하냐면 우리 경험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세계에서 되게 그냥 주는 거는 되게 별로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많잖아요. 그죠? 공짜로 주는 거는 되게 좀 허드렛 게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걸 공짜로 주는 일은 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교인 체육대회 할 때 참가상 이런 거 주잖아요. 그죠? 참가상 비싼 거 안 주잖아요. 그냥 사소한 거. 뭐 수건 뭐 이런 거 다 하나씩 돌리거나 뭐 이렇게 치약, 뭐 샴푸 뭐 이런. 그죠? 근데 이제 뭘 잘해가지고 1등 이러면 또 이렇게 큰 거 주고 막 그러죠.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냥 주는 건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건 공짜라는 뜻이거든요.
공짜로 주시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 받으니까 우리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 있는 거죠. 그냥 주시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받고 대충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여러 번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우리 잔치 이야기하죠. 잔치 비유 잘 아실 텐데요. 잔치를 벌이는데 이제 임금님이 아들 결혼식이에요. 미리 이제 다 이렇게 초대장을 보냈던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결혼식 당일날 다 준비해서 오세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거부하죠. 거부하고 종을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럽니다.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리고 종들을 다시 불러서 아무나 다 불러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 잔치를 먹잖아요. 누가복음 같으면 거기서 끝나요. 잘 먹고 잘 놀았다. 그래서 끝나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죠.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어떤 장면이냐? 임금님이 손님을 살피러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손님을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누군가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였을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보입니다. 어떻게 하죠? 뭐 이미 들어온 걸 어떻게 그냥 냅둬야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뭐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바로 그 사람 일으켜 세워서 쫓아냅니다. 들어와도 쫓겨나는 거예요. 예복 안 입으면.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렇게 다른 데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죠? 정말로 차별이 없어요.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경계는 없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니까. 보니까 개나 소나 다 가거든. 슈퍼 아줌마도 오고 세탁소 아저씨도 가고. 그런 거 보니까 뭐 그냥 대충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대충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임금님의 결혼식, 혼인잔치였던 거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망각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걸 망각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는 게 이제 포인트죠. 우리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18장 또 유명한 비유 있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인데 1만 달란트 용서받는 종 비유 아시죠? 임금님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줍니다. 불쌍히 싹싹 비니까 못 갚을까 알면서도 그냥 봐주는 거죠. 그럼 1만 달란트는 혹시 얼마인지 대충 아시나요? 1만 달란트. 우리 성경에 의하면 포도꾼 품꾼의 비유에 보면 남자 하루 일하라 그래놓고 한 데나리온 줄게라고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다고 한번 이렇게 환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요즘으로 치면 뭐 이렇게 업종마다 일당이 다른데 요즘 많이 올라가서 뭐 20만 원 받기도 하고 뭐 기술자들은 뭐 30만 원, 40만 원 막 올라가고 그러던데 한 20만 원을 해볼까요? 근데 한 데나리온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벌려면 6,000일을 일하면 됩니다. 6,000일을 일하려면 안식을 빼고 이렇게 해보면 한 20년쯤 됩니다. 한 20년 빼빠지게 일하면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자취하면 안 되고요. 엄마 집에 살면서 최대한 안 쓰고 그대로 모아야 20년, 한 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되려면 그렇게 또 10,000번을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년 일하시면 1만 달란트를 법니다. 그러니까 소위 상상할 수 없는 그 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냥 봐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료를 만나는데, 우리 성경은 동료라고 되어 있는데 동료종이라는 뜻입니다. 동료종을 만났습니다. 같은 종처지인데, 근데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야. 그러니까 아마 1만 달란트 가지고 돈놀이를 좀 했나 보죠. 이제 100데나리온은 굉장히 현실적인 액수죠. 한 20만 원으로 일당을 잡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 사촌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 2천만 전세값 올려달래. 뭐 이런 액수잖아요. 근데 사촌 언니가 2천이 없어서 500만 빌려주고 또 딴 데 막 전화해가지고 또 뭐 300 빌리고 막 이래야 되는. 근데 이 악한 종이 그 100대 내를 빚진 친구를, 동료를 용서 안 해주죠. 멱살 잡고 흔들고 엎드려 비는데도 멱살 잡고 흔들고 그러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근데 다른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죠.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잖아요. 그 상황을 요즘으로 치면 조금 이렇게 요즘으로 번역하면 그거 바로 휴대폰 꺼내가지고 그 장면을 고스란히 찍은 거니까. 그 동영상을 바로 카톡으로 임금님한테 바로 날린 거죠. 임금님이 그걸 딱 보고서 어땠을까요? 이미 용서 준 거니까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식 잡아와.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잡혀와서 임금님한테 혼나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네가 한 푼도 안 남기고 갚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온다는 조건이죠. 근데 1만 달란트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끝났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예수님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쭉 하시고서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저한테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로운 예수님하고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걸까요? 이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너무 우리 마음에 드는 얘기만 자꾸 듣고 싶어서 우리 귀가 딱딱해진 건 아닐까. 오늘 제가 우리를 양육하는 은혜라고 제목을 붙이고 디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보셨나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습관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입에 올리는 방식을 보면 성경하고는 많이 다르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이렇게 적지 않죠. 사실 우리 로마서 5장 같은 데 가보면 바울은 은혜의 통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 개역 개정 번역대로 하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가 죽음을 통하여 왕노릇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죄가 죽음을 통해 우리 인생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의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통치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 많은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여기셔요. 그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해본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나를 다스리는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로 되는 은혜라고 그래요. 가장 적나라하게 말하면 은혜가 뭐냐? 구약으로 치면 너 해, 못해요. 그럼 너 죽어. 이게 율법이에요. 신약은 은혜는 너 해, 못해요. 십자가만 바라봐.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한 3분의 1쯤밖에는 진리가 아닌 얘기입니다.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로 뭉치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뭐 천국 간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하죠. 물론 천국 간다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아마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나옵니다. 근데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한다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뭐 이런 표현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으로 받고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받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은혜를 쉽게 얘기할 때는 해, 못해요, 죽어 이거 대신에 해, 못해요 십자가만 바라봐.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부족함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나는 부족해도 나는 못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좋은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말씀들이 많지 않나요? 조금 전에 제가 읊었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이어서 심판의 홍수를 다 이기는 사람들이고,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심판의 홍수를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처럼 순종 없이도 그냥 어떻게 해줄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바울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가장 날카롭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편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서 끝날 무렵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6장 7절 8절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수확할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 영생은 우리가 성령에 심어서 수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는다는 얘기를 가장 길게 가르치는 로마서 시작할 때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반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꼭 야고보 얘기 같죠? 바로 그 문맥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 그 다음에 존귀, 썩지 않는 것, 이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답니다. 반대로 진리를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대개 읽고서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 얘기에 자꾸 몰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개판인데, 우리는 엉망진창인데 천국에만 쏙 들어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망나니 같은데 근데 천국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그게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생각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뭘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게 뭘까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있다고 그럽니다. 예정,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있다. 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꿈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꾸신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뭘 예정하셨냐? 우리들이 지금은 엉망진창인데 그런 우리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닮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교회라고 부르는 건데요. 하나님이 자식 욕심이 많아가지고, 원래 하나님 독자가 있잖아요. 그죠? 독생자, 독자. 저도 딸 하나 있는데 좀 심심하더라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생기니까 할 수 없는데. 한 명도 10년 만에 겨우 낳은 거라. 근데 하나님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심심하잖아요. 자식 욕심이 많아서 입양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럼 동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동생이 돼. 그럼 동생이 되려면 닮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동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옛날에 이제 독자라고 그랬거든. 이제는 동생이 많이 생기면 독자가 아니고 뭐가 되죠? 로마서 8장 29절 바울이 쓴 단어가 뭘까요? 맏아들. 저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동생들이 생기는 게 꿈이었던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죠. 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한테는 실패인 거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언젠가는 내 아들을 닮을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이 꿈을 꾸신 거죠. 아주 야무진 꿈을 꾸신 거죠.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될까? 근데 그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넌 못하지?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디도서로 가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이 양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성경에 보시면 교육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게 뭐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educate 하는 번역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each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train, 훈련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 단어 속에 아이를 어른이 되게 만드는 모든 과정을 양육이라고 부릅니다. 교육이라고 부르죠. 이 단어 속에는 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를 어른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그냥 덮어주면서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좋게 넘어가자가 아니라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훈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런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갈 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여기에 구원의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이 없이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것은 그냥 빈 껍데기밖에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녀가 되도록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멋진 아들, 딸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 계획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꿈을 꾸죠? 우리가 애를 낳아서 우리 애가 잘 멋지게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꿈을 다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를 기를 때도 다 그런 생각으로 기르잖아요. 그게 또 잘 되면 기분 좋고 그게 안 되면 막 괴로워 죽겠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꿈이 있는 거죠. 지금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자식들이 점점 인간이 돼가면서 좀 더 멋있는 애가 돼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내 멋있는 딸이 되고 내 멋있는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끌고 다니면서 제 동생들이에요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꾸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정이 너무 좀 딱딱한 말이어서 제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나한테만 좀 다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세견이 들면 그러지 않죠?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게 구원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욕망을 정당하면서 그냥 가볍게 믿음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그 꿈을 이제는 내 꿈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를 가르치는 은혜, 우리를 통치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제가 인간적으로 비유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중증장애인, 흔히 말하면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인생에 셜리반이라는 선생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 셜리반 선생님도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공감을 잘했겠죠? 근데 선생님 찾아와서 장애인으로 잘 살도록 그냥 거둬준 정도가 아니라 애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애한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생각해봐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까요? 보통 우리들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죠? 그런 중증장애인이 그 배우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게 전기 읽어보시면 어느 때는 그 헬렌 켈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선생님 손가락을 깨무는 얘기가 나오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냅두라고. 근데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익히 들어서 하는 그 훌륭한 그 헬렌 켈러가 된 거죠. 이게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옛날 역사에 바보 온달, 그죠? 바보 온달에 온달 장군이 되는 이야기. 바보 온돌을 사는데 뜬금없는 일이 인생에 벌어지죠? 뜬금없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공주가 시집을 옵니다. 그렇게 해서 바보의 아내로 평생 잘 살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근데 공주는 공주입니다. 공주가 바보에게 시집 와서 바보의 아내로 사는 게 아니라 공주가 공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보 온달을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겠죠. 여보, 당신은 바보로 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건드렸겠죠. 시비를 걸면서 글공부도 시켰을 것이고 무술 훈련도 시켰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구하는 훌륭한 장수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쉬웠을까요? 저는 부부싸움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남편 바꿀 생각하지 마라, 그런 조언 자주 들으시죠?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 아마 평강공주도 그런 얘기 무지 듣지 않았을까요? 바보로 태어난 걸 어쩌라고 그냥 냅둬,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시비를 걸어서 결국 장군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이야기가 사실 그런 이야기가 별로 다르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읽으면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뀌는 이야기는 부담스러워요. 내가 나한테 자신이 없거든. 안 될 것 같거든. 바울이 은혜 받고 변한 이야기는 아멘 할 수 있겠고, 어거스틴이 변화된 이야기도 아멘도 되고, 마르틴 루터가 은혜 받은 얘기도 아멘 되고, 웨슬리가 은혜 받은 얘기도 아멘이 되는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강한 믿음 아닌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로마서 5장처럼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통치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혹은 이 은혜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자 우리의 꿈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얘기할 때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얘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또 이렇게 오늘 끝나고 나면 한 주간 살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다음 주 와서 예배 시간 기도할 때 한 주간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또 이렇게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다음 주에 와서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1인칭으로 내 삶의 이야기로, 내 월화수목금토를 다 꼽아보면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아닐까요? 안 그러면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은혜밖에 바라볼 거 없고 하는 얘기가 진리이긴 하지만 그거는 처음에 절반의 진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혹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많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신자들 야단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도 풍성해진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다 읽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도 믿는 분들이니까 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은총의 가르침을 받는 거니까. 이 은총의 가르침을 잘 받고 이 은총의 양육을 잘 받아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멋진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좀 더 멋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과 좀 더 닮은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길 가는 나를 세워놓고 야, 너 잠깐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혹시 예수 아냐? 라고 물으면 우리 오빠예요. 그렇지, 닮았어.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제가 어릴 때 고향 갔을 때 자주 겪던 일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세워놓고 한참 보다가 너 광현이 아들이냐? 그렇게 묻곤 했었어요. 그럼 저 그때부터 제가 90도 인사하기 시작하고 막 그랬는데 집안 어르신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것 좀 왜 얼굴이 닮았대. 그것처럼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세워놓고 예수 동생이냐 하고 물으면, 그죠? 그래서 가끔 우리끼리 할 때 한번 연습해 보기도 합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형님이 형님이고 오빠는 오빠잖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한번 오빠 해보시면 어때요? 좀 어색하긴 하죠.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근데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완벽한 교회 오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지금은 내가 부족하겠지만 이 부족한 나에 절망하는 대신에 그런 나에게 찾아와서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로 나를 양육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의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꺼이 자기를 값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오빠, 우리 형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나의 삶도 조금씩이라도 이 은혜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은 성적이 형편없는데, 그죠? 근데 은혜가 가정교사로 오신 거예요. 헬렌 켈러한테 설리반이 온 것처럼 이 가정교사가 또 끈질기네. 이 가정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본다면 그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겠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멋있는 성적을 딱 받아서 우리가 대학에 딱 입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이제는 그게 우리의 꿈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제 앞으로 만날 때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가르쳐 가시는,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서로 좀 주고받으면서 그게 우리 은혜를 나눈다는 말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함께 은혜 속에서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은혜 속에서 성장해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을 통치하는,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이 시흥교회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흐뭇한 미소가 도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의 욕심대로 읽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런저런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마음을 금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가르치시며 나를 나쁜 곳에서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리하여 조금씩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양육에 잘 복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시험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은혜에 복종하며 은혜의 가르침을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만날 때마다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양육하시는 은혜 이야기로 서로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 눈물을 나누며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성장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